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이 말씀을 듣든지 듣는 자마다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간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들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받으시고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권속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퉁이 돌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편입되었고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꿈을 조사해 보면 건물주라는 대답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시중에 돌아요. 천당 위에 분당, 그죠? 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땅값이 더 올라가는 분당에 대해서. 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황금 만능주의로 점철된 이 한국 사회에 적나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건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나의 진정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가치. 자,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와 위치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정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암담할지라도,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굴레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바꾸셨다. 여러분은 결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맞바꾼, 세상과 바꾼 그런 아주 하나님께 둘도 없는 보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답게 지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좀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죠, 모퉁이 돌.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이 네 귀퉁이에서부터 돌을 쌓아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들을 정해놓고 돌을 쌓아 올려요. 가운데서부터 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각지는 부분에서 돌을 쌓아 올립니다. 거기를 귀퉁이를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에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퉁이에 놓는 돌이 이 집의 주춧돌이며 대들보며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집의 기초가 되고 집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죄와 허물로 지어져 있었던 옛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그 옛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뜨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죄와 허물의 모퉁이 돌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넘어질 수 없는 반석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진 거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거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한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시면서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나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체크하는 삶이에요. 내 존재가 어디서 시작되었나? 나의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근원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고 기원이 된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암담한 현실이 여러분을 둘러덮더라도 어떤 은밀한 제약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더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근원,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날마다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퉁이 돌을 삼으신 이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참 위로가 되고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완성된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이 훈련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은 영과 혼이 바뀌었지만 육신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육신은 여전히 육신으로 남아있어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건 언제 바뀝니까? 부활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할 때, 천국 갈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육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게 궁극적인 삶의 목표예요. 이게 새 사람이 누려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것.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날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게 새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은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없어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경건의 훈련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고 말입니다. 제 모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모토가 바로 경건과 학문이에요. 학문과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과 학문, 경건이 먼저 확립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훈련. 모든 선택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생활화,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요 모든 것들을 동시에 이루어져 나가는 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근데 이게 하나라도 소홀해지면 연약한 육심은 틈만 나면 편하려고 해요. 틈만 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훈련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소홀해져요. 그러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넘어지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원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잠시 나를 조종할 수 있는, 잠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권리, 바로 그게 죄입니다. 죄. 마귀가 드나들 수 있는 권리. 여기까지는 내 거야. 요거는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마귀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요? 죄와 허물이라고요.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마귀는 침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야금야금 파먹어가면서 하나님과 저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들죠.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지 않길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나의 근원이 바뀌었고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고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연약한 것들을 강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고 또 이 제단에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중심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날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